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동행교회 예배에 서석교회 성도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을 축복합니다.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어요.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그 삶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또 새롭게 살아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매일 예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내가 지금은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나만을 위한 삶에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또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삶의 목적이 바뀐 그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이러한 삶의 목적이 바뀐 그리스도인들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노력과 열심과 공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헌신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은혜로 주어지는 예수님의 열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으로 주어지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들이 이런 그리스도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는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 에베소서와 함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기록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이죠.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서신은요, 1세기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어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문화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리스 로마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매우 어려웠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풍요롭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예수님의 복음은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위로를 주었는데요. 예수님의 복음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삶의 희망을 주고 또 어려운 현실과 상황을 넘어서도록 도움을 주시고 또 복음에 의한 기쁨이 넘치도록 돕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자신에게 많은 사랑과 또 기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는요, 우리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은 근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본받으라고 권면하는
그리스도의 삶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또 바울이 1세기 공동체의 찬양시를 인용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지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찬양시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한 시가 오늘 본문 5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찬양신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근거를 살펴보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님의 삶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예수님의 삶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5절에서 8절은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삶이에요. 그리고 9절에서 11절은요, 예수님께서 높아지신 삶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삶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7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죄의 종의 모습으로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과 반대되는 내용이 있죠. 우리 성경에. 어떤 내용일까요?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담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에요. 자, 아담은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분을 탈취를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시지만 그것을 동등한 존재로 되려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였죠? 다발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 전부터 그리고 창세 때 그 이후에도 항상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그 말씀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전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육신이 되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그 말씀을 빛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그 말씀을요,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라는 것은 인간의 속성을 다 가지시고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쉽게 설명하면요, 배도 고프시고 추우시고 또 고통도 느끼시고 또 화도 내시고 슬퍼하기도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낮고 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영광은요, 언제나 하나님과 동등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비록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영광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신 분이 왜 육신을 입고 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자가 무슨 선비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선비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뭐라고요?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한마디로요,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녀답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백성답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죄의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 사이에 세운 바로 창세전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또 어떤 낮아지신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면서 또 하나님께 순종을 하셨고 또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낮아지신 삶의 모습이에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복종, 순종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그 헬라어가 히페오코스예요. 히페오코스. 근데요, 이 복종,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누군가가 떠밀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을 위한 죽음이었을까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창세전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죽음이었어요. 바로 그 죽음이 자녀답게 하시고 백성답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던 겁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순종하신 그 낮아지심이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의 종이 되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삶이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본이 되신 삶이에요. 바울 자신도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바울이 이러한 삶을 본받기를 원했지만 바울의 고백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개수 중에 개수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이 삶을 이루어냈을까요? 아니요. 바울이 이루어내지 못했어요. 바울도요,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신 이 삶을 은혜로, 사랑으로 받아서 누렸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삶이 바로 그런 삶이 아닐까요?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순종하시고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이셨는지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자리를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그리고 땅 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란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로 주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크리오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 용어로는 여호와, 야훼라고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창조주, 구속주, 그리고 하나님을 의미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저 밑에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높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는요 천사들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자는 모든 피조세계 전체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무적에게 있는 사탄과 그리고 악한 권세들을 가리키는데 이 모두가 예수님이 큐리오스 주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로 높이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과 하늘의 천사와 사탄과 악한 권세들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높아지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주라고 칭호를 주심으로 모든 만물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다라는 것, 이 주에 대한 시인은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기도의 마무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한가요?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한가요? 여러분 요즘은 많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보는 것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단어가 주 예수란 말이에요. 주 예수.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기도를 마무리하실 때 꼭 주 예수 이래서 꼭 붙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신앙 고백이 그 두 단어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귀하고 값진 이 단어를 꼭 빼먹고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좀 더 신앙 고백적인 그런 기도의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배웠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바울의 찬양시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었던 이 찬양시는요 아마 빌립보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스스로 낮아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창세적 언약을 성취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높게 올리셔서 모든 만물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빌립보 성도들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기쁨이 넘치게 될까요? 왜 예수라는 이름을 들을 때 우리가 영광으로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그의 삶을 닮아가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닮아가자라고 선포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이 주어졌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신분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과 같은 죄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한다면 여러분들은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더 쉽게 얘기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한 그룹의 회장이라고 하는 신분이 주어졌다고 하시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회장의 신분을 모두 내려놓고 회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혜택과 모든 권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청소부가 되어라 라고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어떠세요? 수용할 수 있을까요? 수용하시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분을 모두 버리고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닮아가겠다고 호언장담하고 닮자고 선포했던 그 예수님의 삶이 스스로 죽기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못 살 것 같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기준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해보려고 살아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지만요, 그냥 금방 포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멋들어지게 살겠다라고 포기해버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삶은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높아지신 삶 또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특히 나의 존재 가치를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내 삶에서 나를 가장 가치 있다라고 여기고 나 자신을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더더욱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의 모습입니다. 저예요, 저. 모든 인류가 여기 해당되잖아요. 제 자신이요, 저를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고요. 그리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높은 곳에 나를 올려놓고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데 어떻게 낮아지고 높아지는 그런 삶을 살겠냐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고요. 우리가요, 성령이 충만하면 살 수 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오히려 더 나의 이 제약됨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더 못 살아요, 이런 삶을. 오히려 더 나의 존재 가치에 해이를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이렇게 나만 위해서 사는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고 이렇게 삶을 살아라 라고 강조하기 위해서일까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살아낸 이 삶을 너희는 반드시 살아내야 된다 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 시를 보내준 것일까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바울이 이
찬양시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삶, 이러한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로, 사랑으로,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그 주어진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선물을 누리라라는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라고 반드시 살아내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삶을 살아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라는 권면인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 소망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되는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고백되어지신가요? 이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시냐고요. 저 또한 안 되지만 여러분들 또한 잘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살아주라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충만하게 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이 살아내신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과 또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위로와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허락하신 한 주간의 삶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